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부터 나리는 귀한 평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함께 계셔서 늘 주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신이 부족한 중에 섰사오나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콜롬비아의 그 쉬나 아이엔가 교수님이 2,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가, 이런 조사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하루에 70번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잠영종 소리를 뜨면 결정하죠. 지금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는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 점심 어디서 먹나, 무얼 먹나, 이런 결정, 어디서 머리 깎을까, 컴퓨터는 뭐로 살까, 이런 결정, 이런 결정들까지 수많은 결정들을 의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70번 정도 이런 결정을 한다면 1년이면 몇 번의 결정을 우리가 내리겠을까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25,050번. 1년 동안 우리는 25,050번 정도의 평균적인 결정을 하며 살아왔는데, 알베르 까뮈는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과정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렸던 모든 선택들의 총합인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리고 순간만 내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직도 앞으로 수많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었죠.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앞으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위험한 이방 땅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보호하게 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떠나기로 결정했고 순종하여 그 땅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롯의 결정이고 선택이죠. 아브라함을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계속 머물 것인가. 그러나 롯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 선택의 길을 갔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롯과 함께 어디를 가나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함께 왔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렸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내려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도 함께 올랐습니다. 거의 30여 년을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했는데, 이렇게 함께 하던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축을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점점 소유가 많아지자 이제 더 이상 목초지가 부족해서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8절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는
그러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같은 혈육에 싸워서 무슨 일이 있냐. 가장 아름답게 헤어지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 아름답게 헤어지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다 롯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오롯이 롯에게 돌린 것입니다. 롯은 이제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야 하지만 이제는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권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온 땅이 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해도 됩니다. 사실 이 온 땅이 앞에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저희가 아깝고 저걸 선택하면 이것이 아쉽고, 그러니까 사실 선택권이 아예 없으면 편한데 선택권을 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택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것이죠.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뭐 그냥 아무거나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이제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하실까? 롯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아에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은 목초지가 지금 부족한 형편이었는데 넓고 물이 넘치는 넉넉한 그런 목초지를 보았습니다. 요단 온 지역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기름져서 마치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그런 땅,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땅을 택한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롯의 선택이 옳았는가? 롯의 선택에 문제는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땅을 택하겠습니까? 물이 많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저기 있는데 그 땅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아마 이 요단 온 땅을 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롯의 이 선택에는 조금 더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 온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름다운 환경에 있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롯도 모르고 아브람도 모르고 그 당시 그 누구도 몰랐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땅이 얼마나 저에게 관여한 땅인지,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를 아셨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롯의 문제는 요단 온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중대한 때 자신의 미래를 결정되는 그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 없이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 수는 없었을까?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롯이 선택을 앞두고 자신에게 주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려 내가 어떤 땅을 택해야 됩니까? 동서남북 하나님의 선택한 그 땅이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온 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땅을 선택하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에 관여한데 네가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땅의 사람들 좀 변화시켜주려, 마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낸 것처럼 롯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왜 갔는가,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그 땅을 선택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선택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롯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만, 자신의 생각대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롯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을 운명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택은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에 70번의 선택을 하고 있을 때 계속되는 선택 속에서 롯은 점점점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롯이 단번에 소돔성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본래 동쪽으로 갔는데 그쪽 지역의 도시를 자꾸 다니다 보면서 조금씩 장막을 소돔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를. 지금 롯이 점점점 선택과 선택을 계속해가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소돔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롯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롯은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화려한 것, 조금 더 안락한 것, 그 땅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저 도시를 옮기며 더 안락한 것을 찾다 보니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롯은 처음에는 아마도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줄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소돔에 살면서부터는 소돔의 죄악점들을 늘 눈으로 목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하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소돔 안에 들어가 살면서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상했다는 말이 고문을 당하다 혹은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이 도시 생활이고 참 안락한 생활처럼 보이지만 롯은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고 날마다 곰과 같이 고통스러운 그 심령의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롯은 그 소돔 땅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소돔 백성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보다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명 때문에 소돔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롯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결코 소돔 땅을 나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한번 그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이 언제나 우리의 운명을 운명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이 잘못된 알았을 때 다시는 그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 걸 알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습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택해온 대로 살아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내년도 그렇게 선택해 살아간다면 내년이 되어도 우리는 지금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새로운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렇게 결정한 마지막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인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살펴보고 그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롯의 선택은 롯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가깝게는 소돔이 침략당할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노예로 팔려갈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멀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은 깨지고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롯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간 이유와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변두리 같은 광야에 계속 살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떤 땅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줬습니다. 14절부터 좀 길죠.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그 어떤 땅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 동서남북 실제로 보면 황량한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충만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이지만 앞으로 이 땅에 번성하게 될 영원히 너의 자손들이 누릴 그 땅을 바라보라. 눈으로 보인 대로 보이는 황량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에 누가 함께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도시가 아니라 헤브론 마므레 상수의 숲에 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올바른 곳이고 또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혹은 서쪽으로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결정짓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장막과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에 어디로 가든지 안주하지 않고 정착하지 않은 장막의 삶 그리고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매일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이런 날마다의 결정이 결국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이 올바르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려간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던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처부려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잘못된 선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하며 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의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고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선택, 계속된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하루를 만들고 잘못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의 잘못된 일년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선택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느꼈던 것이 오히려 잘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닫힌 문도 열문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도 사명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다 좋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우리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선택했으라도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담과 롯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날마다 선택하는 길이 축복된 삶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선택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